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 본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제로 부어지는 삶이란 제목으로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자 곧 전제가 무엇인지, 전제로 부어지는 삶이 무엇인지 그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말씀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전제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아직은 모르겠지만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좀 더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전제하니까 제사의 일종입니다.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뭔가 보태져서 더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이제는 상대방에게 권유합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는데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들에게, 오늘날 이 편지를 읽고 배우는 우리들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전제로 드려지는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전제로 드려지는 삶.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전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전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거 뭐 구약 시대의 제사의 하나인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전제가 뭔지 뭘 배우나, 그냥 좋은 거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았거나 이 정도 알면 되지, 전제를 뭐 우리가 배워서 뭐하나 그 제사 드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구역의 표현, 이 제사의 법을 신약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는 어느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대륙 중에서는 어느 대륙에 속해요? 유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가 거기 세워졌고 이제 감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만약에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였던 전제가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렸던 그런 제사의 하나라면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다가 지금 편지 보내는 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제사법을 들고 와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해라. 나와 함께 기뻐해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삶을 전제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리도 없고 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무엇인지는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몸으로서 갇혀 있지만 자신은 메인 몸이라도 이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밖에서처럼 아주 활발하게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표현에는 막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몸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뭐 신앙이 다르고
지금은 뭐 또 정치의 견해가 다르고 뭔가 다름으로 인해서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조금 힘이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둘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갇힌 것이 아닙니까? 종교가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모함과 그 무력에 의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착고에 매인 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뭐는 가둘 수 없다고요? 매이지 않는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왔죠. 뭐는 안 매입니까? 하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 속에 있는,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무력도 힘도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 놓을 수 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 이러면, 말 이러면 어떤 종이에 기록된 거, 내가 한 말, 그게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어떻게 한다, 뭐 어떤 것이다, 어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명확하게 성취되는 그 지점, 어떻게 할 것이다, 언제 어느 때에, 언제까지 명확하게 시기도 말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도 말하는 하나님의 액션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없는 말씀은, 여기에 그냥 설명으로 적어진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추집사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니 그거는 디모데후서고, 그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옛날 그 성경의 개역 한글에는 활력이 있어 그랬죠. 맞아요.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액션 한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딱 뭐 분장 다 하고 옷 입고 딱 준비하다가 감독이 액션, 레디 액션 하면 그 대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하물며 대본에 지문으로 기침을 한번 한다. 이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행동, 어떤 일어나야 될 일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지 그냥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귀에 듣기에 좋게 하고 그러려고 선포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 앉았건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장애도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겹겹이 철창으로 가두고 착고에 채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감옥문이, 옥터가 다 흔들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있거든요. 말씀이 일하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말씀의 일을 마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쇠사슬도 감옥도 그들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럼 자, 전제가 무엇인가? 레위기 23장에도 있고 민수기 15장에도 있고 제법 전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가장 자세히 전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 민수기 15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보세요. 민수기 15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가장 하이라이트일까요? 누군가가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남기겠다, 하나 어디 한 부분만 골라라 하면 우리가 어디를 골라야 될까요? 남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겠죠.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못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 민수기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삶과 십자가의 핏부림, 그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행위, 약속대로 이루어진 구원의 행위, 그런 모든 성경의 구속사의 정수가
민수기 15장 저 밑바닥에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따분한 뭐 화제, 번제, 뭐 화목제, 소제, 전제, 아우 복잡한 제사 이름들 우리는 지금 안 드려도 되니까 정말 다행이다. 몰라도 된다. 이렇게 갈 게 아니에요. 이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과 십자가가, 피가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깨달은 자로서 자신이 앞으로 이제 감옥에서 죽을 것을 알기도 합니다. 또 이때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감옥살이에서는 죽지 않지만 다시 풀려나서 한 4년 후에 3, 4년 후에 또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구덩이 감옥, 위에만 창살이 있어서 문도 없는, 나가는 뭐 출입문도 없습니다. 탈출도 못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감옥살이, 거기서 사도 바울은 죽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전제로 부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그 말을 담대히,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기쁘게 말합니다. 도대체 전제란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초청하면서 전제로 부어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우리 민수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소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제사법이 나오는데, 오늘은 뭐 제사법 배우는 날이 아니니까 뭐 소제, 뭐 여기 또 뭐가 나와요?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뭐 여러 가지 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오늘 다르지 않고 전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니까 특별히 전제는 곁들여 드리는 제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제가 메인 제사가 아닙니다. 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뭐를 곁들여 드려요? 전제. 전제뿐만 아니라 소제도 그렇습니다. 곡식 가루를 내서 드리는 소제나 전제는 메인 제사를 드리면서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특별히 전제는 언제 드리라고 했는가? 여기 보니까 5절 보세요. 어린 양이면 제사로 드리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뭐일 때요?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숫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또 7절에 보니까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그러니까 어린 양이나 숫 양이나, 또 8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이렇게 짐승 피를 흘려 제사 드리는 희생 제사, 그것이 번제로 드려질 때, 번제는 드리는 사람의 이렇게 헌신의 자세를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온 몸을 다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이제 번제라고 그러는데, 이 번제는 화제로 드려져요. 화제는 뭐예요? 제사의 방법이에요. 불살라 드리는. 번제는 제사의 종류의 하나고 화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불살라 드리는. 그러면
전제는 언제 드렸는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피를 흘려 드리는 희생제를 번제로, 즉 불살라 드리는 화제로 드릴 때, 그 제사의 저 끝지점에 도착했을 때, 처음부터 불 태울 때 막 붓는 게 아니라 불을 활활 태워서 붙여서 이 제물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불이 붙여서. 그러면 타겠죠. 그러면 이 짐승이, 여러분, 소 뭐 뒷다리 하나 이렇게 드립니까? 제사를 양 반마리 이렇게 드립니까? 아니에요. 뒷다리 하나나 앞다리 하나나 다리 하나만 태울래도 여러분 화력이 얼마나 세야 될까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수송아지 엄청 큽니다. 제 몸의 몇 배 되겠죠. 그런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떴어요. 피를 다 뺐지만 아직 안에 물기가, 습기가, 그 피가 안에 살에 다 배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잘 타겠습니까? 불을 활활 태워서 해도 처음엔 타겠지만 곧 또 불이 사그라들듯이 아직 다 타지도 않았는데, 제사의 과정을 보면 실제로 제사를 드려본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국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제사를 시연하는 그런 걸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잘 안 탄대요. 활활 탔다가 불이 사그라드는 지점이 있대요. 그때 붓는 것이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섞인 전제를 붓는답니다. 그러면 불길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확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제사의 제물이 완전히 전소되도록 깨끗이 타올라서 재만 남도록 그렇게 돕기도 한답니다. 전제가. 그런데 그러라고 방법적인 면에서 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적으로는 제물을 다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전제는 그 희생 제사의 마무리쯤에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인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제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먼저 이 전제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알려면 15장의 제사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제사를 명하셨는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장의 일이 있기 전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야 되겠죠. 여러분 13장 펴보세요.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그 얘기입니다. 정탐꾼이 몇 명 보내집니까? 12명 보내집니다. 돌아와서 10대 12로 정탐의 리포트가 달라집니다. 10명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저기 가서 다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들어가자 하느냐.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돌아가자 하면서 막 온 백성들하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백성을 조용히 하라 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며 아주 믿음의 확신을 가진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은 누구 편을 따릅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엉엉 울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우리 다 가자. 아예 막 모세와 이 아론 지도자들을 돌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 난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벌을 내리십니까? 14장 32절부터 봅시다. 32절부터 35절까지 14장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넣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다음에 말씀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귀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은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맞다 하며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아론을 원망했던 이들에 대해서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죽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하냐면 14장 39절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때서야 백성들이 좀 정신이 들었는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전부 다 여기서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또 겁이 났나 봅니다. 슬퍼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전쟁을 하려 합니다. 여기 4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시기로 이 백성을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무리 중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는데 이들은 올라가서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은 전쟁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노라고 합니다.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호르마라는 것은 사해 바다에서 서남쪽으로 좀 내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원래 받아야 되는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는 아직 한참 먼 지역입니다.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지금 13장과 14장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반역하고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멸망시키시겠다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겠다고 막 이제 무력으로 밀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 여러분 15장을 처음 읽었었을 때는 몰랐었겠지만 이제 설명을 듣고 15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올라가고자 하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못 가게 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징계의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2절 말씀이 지금 이 현재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다 쫓겨 내려왔지 않습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정탐했던 날수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제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그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 말을 꼭 해줘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전쟁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자기들을 드리겠다고 전쟁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서 제사를 받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때가 온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소제, 전제, 소제는 곡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또 기름도 붓습니다. 그러면 곡식들, 기름, 포도주는 포도가 있어야 되겠죠. 포도나무를 재배해야 포도주를 만들죠. 포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다 땅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어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고 산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농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다 기르고 재배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물로 땅에서 얻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취하게 된 땅,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아서 넘치는 포도주, 이들이 포도송이 메고 왔잖아요. 정탐꾼들이. 그죠? 포도가 얼마나 컸습니까? 장정 2명이 이 송이를 하나의 가지를 메고 와야 될 만큼 그 큰 포도가 자라는 곳, 거기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런 소산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사할 때 가루로 드리고 희생제사,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시 소나 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땅의 산물을 가져와서 소제로,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전제로 드리는 첫 번째로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너희가 죽는다, 그런 말씀을 엄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가나안과 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라도 취할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다 쫓겨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해바다 서남쪽 밑으로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사해바다 있는 그 위로 올라가야 지금 가나안 땅인데 못 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주신 것이 이 제사법이에요. 전제로 부어드리는, 전제가 뭐라고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이에요. 거기서 너희가 농사지어서 포도주를 생산해 낼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다시 주시니까 여러분 여기 14장 다시 와보세요. 14장 3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모여서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말을 보면서 이스라엘 1세대는 다 지옥 같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옥 갈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열어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는다 하였습니다. 영혼이 소멸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몸이 소멸되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우리가 말씀을 어디다 저장합니까? 이 살 속에 저장합니까? 아니요. 우리 영으로 받습니다. 마음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그 육신이 소멸되어 공기 중에 먼지로 흩어지겠죠. 이제 소멸되어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들은 살아있을 때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존재들로 살아있을 때 무엇을 받습니까?
15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이 1세대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40년 광야 떠돌 1세대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광야 40년 동안 낳겠죠. 1세대들이 받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1세대는 이 육신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을지라도 무엇을 품고 죽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품고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1세대 다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1세대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구원받는 백성이 있고 유기되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게 다 지옥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정탐꾼들이 메고 온 포도송이를 또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들의 결단, 그래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라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 싸워서 들어가는 게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잘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고쳐서 수선을 해서 바로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 땅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법들을 말씀하시는데, 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데 번제를 합니다.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번제. 이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고 하십니다. 소나 양이 잡혀서 각이 떠지고 조각 내어져서 제단 위에 불살라질 때 우리는 이 소나 양을 이제 제사의 제물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소나 양은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뭐라고 했었습니까?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먹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짐승들의 몸을 조각내어 번제로 드릴 때, 여기 뒤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항상 전제가 같이 부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포도주죠. 포도주, 붉은 빛깔. 우리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또 상징한다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의 피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렇게 식탁 위에 차려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죽음을 왜 기념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새 생명을 얻어서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라는 첫 번째, 아까 승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못 들어갔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를 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치 오늘날 성찬 예식을 행하듯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들은 모두 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치렀잖아요. 그죠? 와,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새 땅에 와서 사는구나 하고 자기들의 공로인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새 땅에서 이렇게 소산물을 내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은 모두 다 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진리를 이 제사 가운데 담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뭐까지 같이 드려야 된다고요? 곁들여서 반드시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의 찢기신 살과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지금 또 믿고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언젠간 들어가겠죠.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그 제사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인 새 땅에도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매년 기억하면서 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저기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5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새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동물의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그 살, 조각난 그 살, 그리고 그 제사 끝에 부어지는 뭐예요? 남김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분량의 포도주, 그러니까 살과 피가 있는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통하여서. 그렇게 새 땅 가나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후에 우리들은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세상 사람으로서 살던 그 삶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그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내내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그 몸을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가 영어 성경에 보면 in remembrance of me, 나를 뭐 하라고요? remember,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희생제사인 번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지지 않고는 제사가 제대로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여서 기뻐하며 향기로운 향 냄새로 흠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그냥 피 냄새고 이 짐승의 살이 타는, 고기 타는 냄새일 뿐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가 함께 드려져야, 이 희생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져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참된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그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또 확신이고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며 날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요 전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소제도 설명드리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조금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온 가루와 같이 가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방황의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방황할 때 아말렉과 실제 전쟁도 있었죠. 후미를 치는, 뒤에서 공격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서 방황뿐만 아니라 방황도 힘든데 정처 없이 거처 없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 저 구름 기둥이 일어날지, 구름이 일어나면 무조건 다 보따리 싸야 돼요. 아기를 낳고 있었든 병들어서 누워 있었든 어쨌든 빨리빨리 수습해서 보따리 다 싸서 또 떠나야 돼요. 그게 나그네 삶입니다. 그 방황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의 공격, 짐승의 공격, 그런 힘든 삶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전제는 뭐냐면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포도주는 그 땅의 소산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서의 삶은, 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땅에 들어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전쟁하셔 싸워서 새 땅에 들어가겠다고 잘못했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15장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있었던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누구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다도 갈라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18만 5천이라는 적들도 전부 다 일시에 전멸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전제로 부어진다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바로 승리의 약속이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전제는 예배자의 힘을 다한 노동, 섬김,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뭘 합니까? 농사 짓겠죠. 집 짓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이 농사한 그것을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신 노동하는 그 자체를, 그들이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노동 끝에 소산물이 포도주입니다. 노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광야 40년. 땅이 없으면 노동을 못합니다. 포도 재배 못합니다. 그 40년 끝에 포도를 재배하여서 노동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았다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나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기도 한마디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새 땅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노동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을 주신, 이렇게 노동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의 온 노동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막 붓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게 전제예요. 내가 노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도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땅에서 이거를 거두어 드렸나이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붙는 거.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그 희생의 삶, 여기서는 이 동물의 사체죠. 조각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삶을 의미하죠. 그러나 또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껏 섬겨왔던, 오면서 살아왔던, 복음 전했던 그 모든 삶의 내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번제, 그 헌신의 삶의 마지막으로 전제로 다시 붙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붙는 것이 전제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7절,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그들의 모든 헌신적인 교회 사역, 선교 사역은 누구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요, 복음 전해서요, 그죠? 다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명을 받은 대로. 그런데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다 사도 바울이 뭘 붓겠다고요? 자기 자신을 전제로. 그러니까 그의 모든 희생적인 선교의 삶 끝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목숨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 그것마저도 기쁘게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선교의 끝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이런 기회를 주시니 내가 나를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기쁨으로 붓겠대요. 전제의 의미를 잘 이해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평소의 삶에 많은 것을 절제도 하시고 참 힘드시죠. 근데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힘든 삶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래요. 오늘 성경에서 배워보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요, 정결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 삶도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 일도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 헌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예배는 뭐예요? 나를 전제로 부어드리는,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원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제로 드렸냐면, 그들은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 바울이 잡혔다고 잘됐다, 이번에 그의 사역 우리가 다 해서 우리가 다 뺏어버리자, 우리 선교회 더 넓히자. 아, 사도 바울 맨날 잘난 체하고 말이야,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내가 내 목숨까지 다 부어서 바쳐질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다면 나는 참으로 그것이 기쁘다. 나의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오히려 다 자신이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꿀떡꿀떡 삼키면서 더 자신을 남김없이 남은 한 방울 물까지, 피까지, 생명의 하나의 불꽃까지 다 쏟아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결한 기쁨이고 깨끗한 헌신입니까?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 진짜 좋겠다.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 교역자들이 있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깨끗한 헌신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정결한 기쁨 가운데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했네, 이만큼 했는데 뭐 섭섭하니, 이런 게 아니라 드리고 드려놓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했는데도 그래도 저 사람이 기쁘다면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막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바울이구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깨끗한 헌신, 정결한 기쁨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 바울. 와, 내가 그런 종 돼야 되겠다. 내가 막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전제로 부어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헌신의 삶, 번제와 전제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수많은 고통의 시간과 세월들을 보내며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 끝에 그가 세운 교회들에서 분열이 있다, 이단이 생겼다 하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리포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일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기에, 전제의 의미를 깨달은 자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나의 목숨을 전제와 같이 부어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또 우리들을 그 기쁨의 전제로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이런 종의 말과 헌신을 받으실 때에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우리 열방교회가, 여기 모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바로 나 자신이 그러한 깨끗한 헌신과 기쁨을 드리는 성도 되기 원하고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사 깨끗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 깨끗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